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것이 명령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보면서 우리를 노엽게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사랑할 수 없고 또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율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떠한 누구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진실로 실천한다면 그 사랑이 모든 성급한 분노를 억제할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 분을 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한결같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자신에 대해 분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결코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볼 때 자주 나쁘게 보여 분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분을 내는 것보다 자기 이웃에게 더 많이 분을 낼 권한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자신에 대하여 성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이 그릇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내는 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끝이 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아를 금방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도 그렇게 즉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금방 그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만큼 거칠게 말하였으면 되었다 싶으면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마땅히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룰 때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수심을 결코 품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분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수하는 마음은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이 병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 매우 가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집에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편에서 그 이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모든 궁핍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결코 동정받기를 바라지 않는 궁핍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궁핍에 처해 있다면 그 이웃들이 그 사실을 말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측에서 직접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십시오.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집에 도와주러 가거든 흔히 자선을 한다면서 콧대 높은 교만을 보이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우월한 자가 자비를 베푸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을 갚으려는 자세로 그 형제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형제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십시오. 만약 그 형제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베푸는 그 자선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주지 마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 일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약을 발라주려고 준비해간 약통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의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베풀 자선을 놓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말씨 속에서 자기를 향한 친절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이나 그와 같은 모든 죄를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웃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즉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웃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렁이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지렁이는 꿈틀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렁이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되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먹을 때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 나무에 매달아 못을 박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사랑, 정복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은 많은 물로 꿀 수 없으며 홍수라도 침몰할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를 주목하였을 때 이 계명에 대해서 다룬 셈입니다. 어떤 부인들은 자기 애완용 개들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도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한때의 사냥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기만 해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어떤 애완용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주 높은 덕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참으로 열등한 덕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이 도달한 덕행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이나 재산, 돈 지갑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복음의 표준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신을 너무 소홀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더러 자신을 사랑하라고 공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염려하는 매우 시급한 주제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둥지는 따뜻한 솜털로 잘 꾸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공고할 필요가 없죠. 그 일은 매우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상거래에서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 여러분의 원수, 또 다른 계층의 사람을 뜻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사랑은 진실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관습이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전복시킬 훌륭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영국에는 힌두교 내에서처럼 강력한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높은 칭호를 받은 귀족은 자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칭호를 받지는 않으나 바로 그 밑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인들을 자기보다 무한히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상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기계공을 쳐다볼 때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계공은 또 자기들 등급에 따라서 계급과 지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급 의식들이 타파되고 같은 피의 충동을 느끼고 서로 간의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며,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느끼는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사람이 마땅한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저 귀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이시여, 여러분의 비단과 공단 옷을 입고서 수많은 날을 교회에 출석하며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저 늙은 불쌍한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 가난한 나이든 여인은 여러분만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그러하지를 못하지요. 그 가난한 영혼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가난한 모습에 여러분은 1년에 수백 파운드나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앉아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높이 경의를 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왕을 존대하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역시 뭇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뭇 사람을 다 하나하나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몸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 친애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큰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의 절반만 숙여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십시오. 이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미하십시오. 또한 그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 자신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정말 복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분을 오래 품고 있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겠죠. 자, 또 이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어야지요. 주되 신중하게, 그리고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탐심이나 그런 죄를 억제하는 것이 되겠죠. 자, 설교를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가상적인 질문을 예로 들었죠. 내가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렁이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너무 지혜롭고 또 재치 있는 대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행실을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